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가 212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송가 212장, 옛날 찬송가는 347장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면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 그 끝에 예비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내는 그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8장 한번 더 볼 텐데요. 8장 16절 말씀부터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중간 부분은 이 세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시작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제하고 이렇게 3개씩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에 의한 재앙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9개를 3개씩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재앙이 오늘 읽은 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는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9번째 재앙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재앙,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 이것이 티끌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이 독종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죠.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데도 그 의미가 있지만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 이것이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가? 첫 번째는 바로에게, 두 번째는 애굽 백성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세 번째 재앙, 이 세 번째 이 재앙은 특징이 있습니다. 앞 두 개의 그 재앙은 나일강에서 발생한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이것은 강에서 발생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은 땅에서 벌어진 재앙이에요.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말씀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똑같은 방식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바로만 굴복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는 완악한 존재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완악한 존재예요. 모세가 처음 부름받을 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합니까? 결국 그 차원에서 보면 모세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완전히 굴복된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길고 질기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그렇게 조금씩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자 인생에 이런 눈금 하나 생기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바로도 완악한 존재지만 우리도 얼마나 질긴 존재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삶에 그런 조그마한 사건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씩 인생의 눈금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놓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18절 말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재앙, 이것은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세 번째 재앙은 땅에서 벌어진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벌어진 재앙,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흉내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아니 하나님은 이 강은 다스리지 않으시나 바다는 다스리지 않으시나? 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강보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개념이었고 더 근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더 큰 의미인 땅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요술사가 따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다스리지만 당시 애굽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게 더 근본적이고 큰 개념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다. 그리고 19절 말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권능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잘못 들으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건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각주에 있을 텐데 손가락.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신의 손가락입니다. 본래 이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이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하면 이런 기적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라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요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뭐냐? 앞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 이것은 재앙이 멈췄다라든지 재앙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그렇고 여섯 번째 재앙도 그렇고 그 재앙이 멈췄다라든지 아니면 그 재앙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없습니다. 이 재앙은 지금까지도 쭉 이어진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 이 흑암 재앙은 또 멈춥니다. 왜 그런가? 바로 열 번째 재앙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 어린 양의 죽음의 사인이 역사 속에 구현돼요.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과 죽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재앙은 열 번째 재앙을 위해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와 이 여섯 번째 재앙은 멈췄다,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티끌과 땅은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들에게 복의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삶. 사실 인간의 타락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인간의 타락도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욥의 삶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욥이 그 인생의 기나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그래서 그가 얻었던 마지막 그가 깨우쳤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분은 창조자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분은 창조자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그가 그 인생의 끝에서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 영적인 질서가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앞에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모든 사고와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조물이지. 내가 흙이지. 이것을 우리가 늘 각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우리의 이 사고의 체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근거가 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소서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재앙도 그런 의미의 재앙이에요. 아무리 찬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내가 결국 흙이구나. 이 본질적인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시선이 떼어지지 않고 또 그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또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는 순복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인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인생에 각인시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아버지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지라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낮아지는 아버지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조 되신 그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주님의 그 붙들어 주심이 없고서는 우리가 잠시도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아버지와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무릎 꿇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 온전히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아버지의 귀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보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마귀사탄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악한 영들이 아버지 정말 틈 못하도록 주님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한마음 한뜻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악함이 틈못하는 귀한 아버지와 믿음의 공동체를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 지나가셔서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아버지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와 그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악한 생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와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아버지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내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펴시사 아버지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